다음 순서는 그 글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캘리그라퍼 한성욱 씨의 순서인데요. 네,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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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서울에서 사는데 어저께 부산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부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집 본적이 부산 보수동 일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어렸을 때 6살 때 해운대 해수욕장 와서 해수욕했던 사진을 보면서 내가 부산에 한번 갔었구나. 두 번째는 2년 전에 한번 왔었고 오늘 세 번째 방문입니다. 너무 부산이라는 동네가 너무 좋고 너무 항상 오고 싶은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먹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노래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는데 저는 연주랑 노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지루해지지 않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요즘 시대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너 꿈이 뭐야? 했을 때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저도 그랬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청년기도 꿈이 없는 시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처음부터 가난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잘 살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꿈을 꿀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죠. 꿈이 없던 저에게 처음으로 갖게 된 꿈이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왜냐하면 가난하다 보니까 누릴 게 많이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뭐 기초수급 대상자 같이 살다가 딱 졸업하고 나자마자 나는 정말 돈을 열심히 벌 거야. 지금 아마 시급이 아마 내년부터는 한 7,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조카가 있어요. 큰 조카가 있는데 24살짜리 큰 조카가 있는데 저한테 어저께가 그저께 와서 이러더라고요. 이모부, 저 이제 시급이 7,000원 오르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벌 수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했죠. 내가 네 나이 때 한 달에 170만 원씩 벌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일한 거예요? 그래. 제가 20살 때 시급이 2,700원이었거든요. 근데 하루 한 달 일해가지고 170만 원 벌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4시간 자고 알바를 3탕씩 뛰면서 가난한 게 너무 저한테는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저의 삶의 굴레였어요. 환경이었고 그거를 이겨내고자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가난한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돈을 딱 벌자마자 폼나게 쓰고 싶은 거 있죠. 이렇게 서울 가면 명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명동 밀리오레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모든 그 매장들이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막 옷을 사고 막 그렇게 하루 만에 170만 원 그냥 한 번에 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유일한 낙. 그렇게 살다가 저에게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사셨냐면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좀 스마트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역시 아버지께서도 저의 나이 또래 때 집안이 약간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수능 세대가 아닌 학력고사 세대이신데 그때 당시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시험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는데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동생들을 가라고 하고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들었던 그런 아픔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런 양보에 힘들었던 점, 그리고 또 나중에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랑 이혼하시고 결국엔 또 재혼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약간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 데가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 술이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저희 집은 예전에 예수님 믿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모르셨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어느 정도로 많이 하셨냐면은 아침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침에 막걸리 한 병을 드시면 그 좀 취하시면 안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점심 때 또 드시고 저녁에 또 드시고 잠자기 전에 더 드셔야 잠을 잘까 말까 한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런 가난하고 게다가 또 아버지의 그런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를 멀리하려고 23살에 가출을 하게 돼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가출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데 23살에 저는 도망쳐 나갑니다. 그 어려운 가정을 멀리하고 나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한성욱이냐? 네, 저 한성욱이다. 당신 누구세요? 했더니 경찰서 누구다. 너 지금 빨리 와라. 왜요? 했더니 니네 아빠가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돌아가신 날 다음 날 제가 경찰서 뛰어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 있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어렴풋이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황당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있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셔야 됐었나? 뭐 그런 생각 들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 가야 되나? 되게 생뚱맞을 수 있는데 왜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전도를 했었거든요. 성우야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굉장히 잔머리가 많은 친구, 꾀가 많은 친구라서 아예 안 가, 못 가, 나도 못 일어나.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집에도 쫓아오고 굉장히 저를 전도하고 싶은 그 어떤 그 선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엔 굉장히 짜증났지만 그 친구들 계속해서 저를 전도하길래 나 못 일어나, 못 가, 나는 우리 집이 그런 데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그 친구들한테 고마웠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 잘 모르던 때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전도 못하게 할 수 있지? 다시는 내가 이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별 얘기를 다 해봤는데 얘들이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모든 저를 전도하는 친구들 했던 말이 우리 아빠 죽으면 갈게. 우리 아빠 죽으면 갈게. 우리 아빠 죽으면 갈게. 하나 둘 전도하던 친구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우리 아빠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실 거니까 그러면 교회 갈게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어떤 의사 결정권이 있을 때 종교도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때. 왜냐면은 저는 아버지께 부모님께 효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은 내가 분명히 종교를 지금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인데 종교를 그런 식으로 제가 개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 아버지랑 불찰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에 내가 나중에 크게 되면 내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사건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사건으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계속해서 저를 비워내라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 다녔었거든요. 예수 혹시 종교를 가는 친구들은 자기가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거야. 되게 나는 그건 되게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말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막 뱉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뱉은 말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삶을 완전히 비워냈었죠. 뭐 집도 없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이제
저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 같은 데는 들어가지 않고 그림으로 성공할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그 탕비실에서 막 소파에서 잠자면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신앙을 갖게 되자마자 채우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비워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걸 느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저에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뭐 20년, 30년 가까이를 혼자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었는데, 가족이라는 가장 사랑스러운 구성원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딸 둘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고개 졸래졸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이 생기고 나서 모든 것이 가족에게 맞춰진 꿈을 꾸기 시작하고, 모든 선택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제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왜냐면 혼자 살았던 시간 너무 많았고 외로웠고, 친구들한테 배신도 많이 당했고 따돌림도 많이 당했고,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계속해서 더듬어 보면 저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던 존재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꿈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교회에서 이제 막 찬양 인도를 막 하고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이에 저에게 말씀 하나를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엄청난 사역자로 키워주시나 보다. 막 찬양하는 사람으로, 아까 막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되나 보다.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인생에 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친구가 이제 해외에서 죽게 되어서 한국을 돌아와서 보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약한 저였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가는 그 마지막 그 이 세상의 그 삶을 제가 꼭 같이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하필이면 발인 날이 주일인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마지막 발인을 못 따라간다는 게, 마지막 제 정말 가장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발인하는 그날 보내고 저는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이 잠깐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 중에 다친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누워 다쳐 있는데 3명의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한 번 지나가고 레위인이 한 번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결국에는 다 부정할 수 없다, 예배드리기 전에 부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 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만 딱 그를 치료하고 보내주는 그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대답이, 제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안이죠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과연 나는 닫혀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줬었나? 혹은 이렇게 성의껏 뭔가를 끝까지 했었나? 왜 이런 생각하게 됐냐면은, 그 친구의 와이프가 제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를 제가 케어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막 찬양한다고 이렇게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그 친구를 너무 외면한 거 아닌가? 결국엔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거든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저에게 질문 하나가 이제 저 혼자서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서우가 너는 과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잘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들었던 대답 생각은 성경에 비춰봤을 때 내 삶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고 그럼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선택하게 된 게 캘리그라피였어요. 되게 뜬금없는데 왜냐면 저는 큐티를 하게 되면 큐티 책에다가 이렇게 뭐 메모를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그날의 기도, 말씀 뭐 이런 거 쓰는데 저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책에 써놓으면 다시는 열어보지 않아요. 써놓고 다시는 열어보지 않으니까 그날 큐티했던 걸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묵상하고 했던 것들을 잘 기억 못하겠다. 조금 더 좋게 선하게 기록하고 묵상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캘리그라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남길까? 책에 남기면 안 보니까 SNS에 남기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혹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그 묵상을 남기면 나중에 내가 이것도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남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생활을 이어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캘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건 뭐 되게 난 유명해져야지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 신앙을 돌아보고 싶었고 말씀을 그냥 겉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노력을 보시고 어떤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의 글씨를 좋아해 주시고 또 알아봐 주시고 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항상 취미로만 캘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많이 알려지고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또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살, 5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3살, 1살일 때 제가 이제 캘리를 막 하기 시작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의뢰라는 걸 주시고 작업을 막 해달라고 연락이 오시는데 회사 일도 잘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과 캘리그라피를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다음날 아침 6시 뭐 일찍 일어나서 또 회사를 나가야 되니까 두 개 다 결국에는 안 좋게 되더라고요. 보내는 마음이 별로 좋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되는 시간이 왔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캘리를 할 건가 그냥 회사원으로 회사 일을 열심히 할 건가. 왜냐면은 능력이 있고 좀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으신 분들은 둘 다 잘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 분들 다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회사 다녀야지. 근데 그분들이 어떤 뭐 성경에 타당한 근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줬으면 조금 제가 수긍을 할 수 있었겠는데 그분들의 모든 대답이 너는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캘리보다는 회사를 다녀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약간 좀 그거에 조금 왜 꼭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거든요.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는
너 채워줄 거야. 그러면은 채워줄 테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래서 진짜 아멘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은 전 되게 단순했기 때문에 켈리는 말씀을 막 쓰고 있었고 회사 생활에서는 약간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졌던 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제가 보기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켈리를 써서 제가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는 건데 제가 이걸 선택해도 될까요? 근데 이게 막 신앙의 어떤 그 확신이 서야 되는데 약간 제가 우둔한 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 더 찾았어요. 신약에서 하나 찾았으니까 구약에서 하나 더 찾아보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선택하는데 하나님 뜻이 맞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해서 결국에는 두 개 다 못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기도하고 선택한 길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선택했던 법이 그래는 캘리그라피로 하나님을 높여보자. 하나님 높여보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지. 하나님 분명히 채우시겠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안 채우신다면, 만약 내가 살 수 없는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보내신다면 내가 다시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거를 괜히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릴 필요는 없지. 분명히 이 상황,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묻고자 하신 게 있으실 거고 보고자 하신 게 있지 않을까. 그걸 3년 전에 그렇게 켈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어떤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을 놓고 많이 노력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채우시는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한 달에 들어가야 될 생활비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채우신다는 건 100% 채우시고 더 채우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분을 덜 채우시던 더 채우시던 하나님은 이 부분을 채워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금전 경제적인 상황 그런 것들이 가끔은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알게 되면서 제가 잃었던 꿈들을 다시 막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못 꾸었던 꿈들을 막 찾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많은 기준이 있고 많은 조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무슨 연줄이 필요하고 그런 많은 방법들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만을 잘 믿고 조금 더 그거를 포용하고 나가라는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서 이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퀄리를 하게 하셨는데 그냥 말씀만 나누는 것보다는 도대체 어떤 걸 원하실까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제 목표는 이런 거가 되어 버렸어요.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성경을 잘 보지 못하고 성경을 잘 찾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정죄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과연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을 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쥐고 다닐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야 된 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핸드폰 케이스, 가까이 서랍에 놔둘 수 있는 액자 조그만한 거 그리고 뭔가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씀이라는 게 장벽이 세워지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뭐 이렇게 되면 야 나 싫어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좋은 것들 없을까? 지금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작업이냐면은 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런 것이니 오직 뭐 하나님 믿음이니라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우리들만의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말씀 언어들 이런 것들이 넌 크리스찬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부산을 딱 내려왔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오려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우린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부산 분들이 얘기하시는 말이 제가 뭔지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더라고요.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색해하지 않을까. 지금 요즘에 제가 작업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써내려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작업 중에 뭐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봤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 자그마한 그 언어를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상품들을 봐더라도 말씀 액자 굉장히 뭐 가격이 낮고 되게 저는 말씀이 굉장히 고귀하고 또 굉장히 가치 있다고 보는데, 뭐 약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싼 것을 찾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자 해서 막 나무판에다가 말씀을 각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줄 때도 뭔가 되게 하나님 말씀이 되게 뭔가 이렇게 영롱하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술을 좋아하던 저였기 때문에 글씨만 쓴다는 거, 그리고 캘리그라피라는 씬 안에서 그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남들과 다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더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글씨를 잘 못 쓰더라고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그림을 좀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되게 감사했던 게, 저는 글씨도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림도 그렇게 잘 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행히 두 개는 하더라고요. 두 개를 콜라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믹스를 해서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친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아는 동생이 어떤 학교에 가서 학교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봤더니 저의 글씨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길래 물어봤다는 거죠. 한성욱 작가님을 아세요? 이거 한성욱 작가님 글씨인데 여기 있네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렇게. 네. 누구요? 뭐 몰라요?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자기 메인 화면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글씨가 너무 따뜻해서요. 좋은 감정이 들어서요. 근데 그 글씨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넌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쓰는 노트북 메인 화면은 그 학교 모든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큰 방송, 말씀을 전하, 뭐 이렇게 교장선생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메인 화면에, 그러니까 항상 그 학교에서는 그 제 글씨가 노출되는 그런 일들. SNS에는 매일같이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묵상을 남기기도 하고, 찬양, 좋아하는 찬양의 글귀를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던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적어서 뭐가 남냐 너한테? 뭐가 남는데? 그거 해가지고 너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갖고 네가 전도를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성욱님 감사합니다. 매일 올려주시는 말씀 때문에 저 이번 주에 교회 나가요. 그분이 어디 교회 나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 사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저한테 관심 받고 싶어 댓글 남겼나? 솔직히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또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똑같이 그분이 다시 댓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감사해요. 수요일도 금요철야도 나가고 있어요. 다 님 덕분이에요. 저는 거기서 제가 그래요, 저 덕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공연을 보게 되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었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찬양했지만 전 지금 반드시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더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2달란트, 3달란트 남겼다고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숨기고 있는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각자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SNS라는 걸 통해서 나누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또 오시는 분들, 음악,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멋진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 돈을 잘 벌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는가를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한 가지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걸 나누고 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붓을 쓰게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비싼 붓이 있고 되게 싼 붓이 있어요. 어떤 붓을 쓰면 글씨가 잘 써질까요? 혹시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비싼 붓,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비싼 붓 써도 글씨가 안 좋아져. 그러면 싼 붓. 네, 둘 다 안 들었으면 네가 그냥 대답해라. 나한테 왜 물어봐? 이런 거예요? 캘리 안에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얘기 드리면 제가 써야 글씨를 잘 씁니다. 이거는 재수없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쓰는 붓의 특성을 제가 압니다. 싼 붓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비싼 붓은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붓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어색하실 수는 있어요. 물론 처음 만져보지만 잘하시는 분도 있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싸냐, 내가 잘 살았냐, 내가 환경이 좋냐 안 좋냐,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정말 멋진 인생을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 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되게 못 살았고 가난했고 학업도 포기해야 됐고 꿈도 없었던 사람을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꿈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제가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그냥 글씨만 남기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삶이 좀 낮을 수 있고 높을 수 있지만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 영광 받으실 거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가진 달란트로 함께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